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좀처럼 끊어내기 힘든 습관의 굴레 앞에서 나는 왜 이토록 약한 존재일까 하고 자문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은 자꾸만 다른 길로 향하는 그 순간의 좌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약함의 근원을 파고들어 그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전한 희망으로 가득 찬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마주했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당신이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 그 중독의 발톱이 아무리 날카롭게 당신을 핥히고 있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헬스장에서 아주 가벼운 무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육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하루는 운동 파트너인 존과 함께 가슴 운동을 마친 뒤 아무런 엄판도 끼우지 않은 20kg짜리 빈봉을 들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벤치프레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0번, 30번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35번을 넘어가자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근육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10번쯤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빈봉 하나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존이 제 위로 다가와 바벨을 살짝 잡아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자네 안에 힘이 더 남아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전부 자네 힘이야. 주변 사람들은 아니 저 남자는 왜 빈봉을 들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존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전부 자네 힘이야. 조금만 더. 결국 저는 완전히 힘이 빠져 봉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봉을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존은 여전히 전부 자네 힘이야 라고 외치며 혼자서 4-5번을 더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은 전부 그의 힘이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동안 강할 수 있습니다. 한 계절 정도는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유혹이 밀려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연약한 순간에 무너져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도박을 끊고 싶었지만 너무나 약해서 다시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려 기도했지만 그 순간 너무 약해서 다시 쳐다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다짐했지만 눈앞에 달콤한 케이크 앞에서 너무나 연약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이토록 약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 취약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야 할 열매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진행한 레파크 실험입니다. 그는 먼저 쥐 한 마리를 텅 빈 우리에 가두고 2개의 물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물, 다른 하나는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탄 물이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 안의 쥐는 예외 없이 마약이 든 물에 중독되었고 100%가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이 실험은 특정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쥐에게 준 선택지는 고작 깨끗한 물과 마약물 2가지뿐이었어. 그 외에 쥐가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그는 레파크라는 쥐들을 위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쥐들이 좋아하는 공, 터널, 쳇바퀴가 있었고 맛있는 치즈가 널려 있었습니다. 수컷 쥐에게는 아름다운 암컷 쥐를 짝으로 주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곳에도 그는 똑같이 깨끗한 물과 마약이 든 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텅 빈 우리에서는 100%가 죽었지만 레파크에서는 단 한 마리의 쥐도 약물 과다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중독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욕망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중독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더 취약해지는 순간은 언제나 저를 강하게 만드는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운동하세요?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육체적으로 더 강해지는 방법에는 모두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단 한 사람도 제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먹이를 주는 것이 잘한다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에 어떻게 먹이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영혼이 저를 강하게 만드는 분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은 연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저항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연약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고 싶습니다.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과 깊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첫째, 기도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운동이 육체를 강하게 만들듯 기도는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는 유혹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다고 말하지
의로움에 빠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움은 오직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순종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유혹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강해져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 눈을 드립니다. 순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보게 하소서. 제 입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게 하소서. 제 손과 발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곳으로만 향하게 하소서. 오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순종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은 강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바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암송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외웁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는 전부 외우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떡,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당신 안에 숨겨둔 말씀은 당신의 숨겨진 힘이 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당신의 검입니다. 이 공격 무기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올바른 사람들과의 교제로 영혼을 채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 관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더 이상 금요일 밤에 예전 친구들과 술집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강하게 하며
사랑하기에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승리하는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당신이 유혹받았던 일, 넘어질 뻔했던 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즉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나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없이 취약한 존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제 욕망을 섬기는 법만 알았습니다. 술에 중독되었고 음란한 생각에 취약했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매일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을 것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이혼했을 것이며 여러분의 목사로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제 파트너가 외쳤던 것처럼 제 삶의 모든 순간은 이건 전부 자네 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 하나님, 전부 주님 덕분입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유혹받을 때 그분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피할 길을 택하지 못할까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할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며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레파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오히려 그분의 강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정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시는 분, 당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줄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 원하시는 분,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단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즐거움이 되듯 영적인 훈련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할지라도 나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헌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외국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새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사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